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가 미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계속적으로 욥의 친구인 빌닷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은 특별히 전통과 자연의 근거를 들면서 이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욥에게 자신이 충고한 내용이 이 한 개인의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처럼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앞선 세대들도 하였고, 우리가 한 경험들을 앞선 세대들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을 고를 때에도 새롭게 나오는 책들보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고전 같은 경우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신앙 서적들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배울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훨씬 더 견고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은 전통으로부터 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9절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9절에서 빌닷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인생의 빠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름날에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쉰다거나 낮잠을 청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그림자를 조금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림자는 옆으로 이동하게 되고 땡볕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역대상 2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머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림자는 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늘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듯이 어른은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내 인생을 어떤 날에 묶으려고 해도, 청춘의 시기에 두려고 해도 인생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의 마지막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감격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빌닷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지 한순간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먼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검증된 그 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의 좁은 사고를 벗어나 이 조상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은 악인들이 급속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손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앞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야기했다면, 빌닷은 내려오는 이야기나 격언 등을 근거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기 위해 이 왕골과 갈대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왕골은 애굽의 강변이나 습지에서 흔하게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리키고, 진펄은 늪이나 습지를 가리킵니다. 왕골이 자라기 위해서는 진펄이 필요하고 또한 갈대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즉 왕골과 갈대가 성장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식물의 특징은 물이 있는 곳에서 다른 식물들에 비해 훨씬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그 속이 빈 까닭에 급격히 말라버리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곧장 망하는 것도 이제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물이 없으면 쉽게 말라버리는 이 왕골과 갈대처럼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악인들의 경우는 오래간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도 잘된 경우가 없고 국가도 악한 나라가 오래간 경우가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경우는 성장의 속도가 빠르지 못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이 나무에 비유하자면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닷은 자연의 진리로 예를 들어서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번성과 영광이 끝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이 자연의 진리처럼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또 심오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이 많은 과목 가운데 수학을 좋아했고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고 이럴 때는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이렇게 빨간펜이나 학습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쉽잖아요. 쉬운데 이제 거의 다 맞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제 산수 익힘책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빨리 풀면은 이제 빨리 보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꽤 빨리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일찍 갔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참 좋지 않았나. 그래서 참 그러고 보면 사소한 건데 그런 게 사람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야, 참 인사 잘한다. 정말 기도 잘한다. 정말 너에게 참 소중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이 사소한 한마디가 그 아이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답이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은 때로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은 수학적인 공식에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지만 인생은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빌닷은 자연적인 진리를 통해 욥에게 적용하고 하지만 욥의 인생은 그것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빌닷은 욥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빌닷도 엘리바스도 오히려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빌닷은 식물을 예를 들면서 이 악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한 후에 거미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거미는 무엇보다 집을 잘 짓는 곤충으로 유명한데 그러나 거미줄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방 찢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약한 거미줄에 희망을 건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미줄은 거미가 살아가는 집이지만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희망한 사람은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우는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금방 지어지고 잘 되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세우는 인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손에 잡히는 유익이 없어도 한번 건축되고 나면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피난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동산에 심겨진 식물을 악인에 대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도 오히려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번영을 동산에 심겨서 이 번성하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좋은 햇빛과 충분한 물 그리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란 식물도 자라던 장소에서 뽑히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른 식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때 번창하여 동산에 뿌리내었던 식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번성하여 잘 자란 식물 같았지만 욥의 죄로 인해 뽑히게 되었고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지켜주시지만 이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으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욥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입에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이러한 모든 일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지금 욥이 시들고 희망이 없는 왕골, 갈대, 거미줄과 같은 모습이지만 만일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도 역시 욥에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염두해야 할 것이 욥에게 있어서 자녀와 재산의 상실도 큰 괴로움이지만 자신에게 이 같은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답답함,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욥에게는 더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뇌를 알지 못하였고 욥에게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빌닷의 충고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 더 큰 답답함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막힘을 뚫어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역량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닷의 말은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인의 길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빌닷은 당대의 현자로서 이 보편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의 길은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거미줄과 같이 금방 무너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식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 이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견고하지 못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삶과 계획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생생하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욱 크게 보이고 더욱 생생하게 보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몸이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 없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해지고 강건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